욥기 4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윤보다 갑절이나 주십니라. 아멘. 하나님께 솔직히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번 정직과 솔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정직과 솔직. 사실 이 정직과 솔직은 국어사전상 아무런 뜻의 차이가 없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 정직함이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이고, 솔직은 거짓이나 숨김이 없이 바르고 곧다입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 우리가 다 뭔가 뉘앙스적으로 다른 건 알겠어요. 이건 다른 용어다 알겠는데 사전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근데 정직하다 할 때 예를 들어 뭐 정직한 정치인, 정직한 기업인 이런 말을 쓰지만 솔직한 정치인, 솔직한 기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정직하게 얘기할게와 내가 너한테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거는 뭔가 같으면서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정직과 솔직의 어떻게 보면 용례상의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발음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정직함이란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이 바른 거야 라는 틀을 가지고 있고, 그 틀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라면, 솔직한 마음은 뭐냐면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게 솔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자가 그 한자어로 상형 문자인데 이 줄을 매듭져 가지고 당기는 모양이라고 합니다. 줄을 매듭져서 당기다 보면 이게 빠져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온 것도 이렇게 촉촉 빛깔로 표현했다고 해요. 내가 당기는 거죠. 내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곧게 가는 게 솔직함이죠. 자, 이제 이 솔직함의 방향이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가 솔직하게 행동하면 범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함, 즉 옳음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근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 정직한 것과 솔직한 것,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야 돼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간다는 게 과연 어떤 뜻인가? 이 정직하다라고 번역하는 헬라어의 뜻을 보니까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의롭다,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정직함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의로움, 그분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이 무엇이냐? 예레미야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로 준 땅이니라. 아멘. 자, 신앙생활은 쉽게 얘기하면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겁니다.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고래로부터 다 알고 있는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단지 예수님의 뜻으로 그냥 대비시킨 것에 불과해요. 정말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착하게 살아라는 이야기를 다양한 이야기와 복잡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뿐입니다. 다만 이 착하게라고 하는 그 착한 모습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착한 모습과는 때로는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책을 보는데 이런 문구가 참 기가 막혔는데, 멍청이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자는 그 머저리 취급당한다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지혜로운 자 속에서 죄송해요. 자, 악인들 사이에서 의인은 오히려 나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쁜 짓 안 하면 착한 거예요.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전도 같은 거 할 때,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런 말 많이 듣죠. 나 죄 진 거 없는데. 이게 아무리 이제 형사법적으로 이제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본질적인 고통에 대한 문제예요라고 설명해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제로 살면서 누구의 것을 훔쳐본 적도 없고, 누구를 때려본 적도 없고, 누구를 사기쳐본 적도 없고, 저 텔레비에 나오는 저 극악무도한 사람들처럼 행동한 적도 없고, 심지어 경찰서도 한번 안 가봤고 검찰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나쁜 놈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한 해에 뭐 사기 건수만 해도 수십만 건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쁜 짓을 안 해도 나는 정직하고 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난 옳게 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옳음, 그 정직함이란 적극적인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옳은 일을 가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직한 삶, 즉 그 바름을 향해서 곧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율법, 특히 이제 구약 성경 율법을 읽다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많죠. 이 하지 말라는 걸 읽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일종의 부동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웃의 걸 탐하지 말라. 나 탐한 적 없는데. 훔치지 말라. 아유, 나 훔친 적 없지.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자신을 만들어 놓고 나는 꽤 괜찮게 사는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동시에 우리에게 굉장히 적극적인 걸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너희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50년마다 한 번씩 네가 가진 토지를 남에게 나눠주고. 이제 그 레위기 율법 중에 가장 적극적이고 변혁적인 율법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율법이에요. 희년 율법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토지의 경계를 삼으신 다음에 너희는 이 토지의 경계를 팔지 마라고 하셨는데, 살다 보면 이 토지를 매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은 각 사람의 능력치가 다른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공산주의 사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먹는 게 아니고 각자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합니다. 누군가는 부유할 것이고 누군가는 가난할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그 부지런함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은 그 게으름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 잠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네가 남보다 잘 살게 됐을 때 네가 잘 살게 된 것을 이웃을 위해 나눠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것을 실천하는 때가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이었고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내가 내 돈 주고, 그때는 그게 가능했으니까 구매했던 노예를 풀어줘야 됐습니다. 무상으로. 그리고 내가 내 돈 주고 샀던 땅을 돌려줘야 됐어요. 원래 주인에게. 자, 그래서 누가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현실 세계에서,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희년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누군가에게 50년 동안 전세를 줬어요. 50년 지나면 그 집 그냥 너 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말도 안 되지. 내 건데 내가 노력해서 번 내 건데. 최근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아니죠. 그 무슨 자유한국당이나, 예, 국민의당 대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공정이라는 걸 화두로 내세웠어요. 예, 그 친구 나보다 어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할당제를 없애라는 겁니다. 할당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20대 남자라고 하죠. 이대남이라고 하는데 20대 남자가 이 사회에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게 공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한테 뒤쳐왔거든요. 실제로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남자애들은 여자애들보다 평균 성적이 떨어집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이건 지능 자체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남자애들은 어릴 때 허벅지 근육이 크는데 그때 여자애들은 뇌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발달학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성적의 차이가 나는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남자애들이 뛰어다니는 건 칭찬하지 않고 여자애들이 말을 잘하는 걸 칭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자연스럽게 칭찬을 못 듣고 크고, 그러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이게 그대로 곡착화되다 보니까 지금 20대 남자, 그게 결혼하기 전 남성들은 딱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 여성 할당제 나오고 뭐 하니까 분노하는 거죠. 와, 나는 군대도 가고 뭐도 가는데 무슨 여성 할당이냐 막, 그래서 부글부글 끄는데, 이제 그 이준석 씨가 소위 공정이라는 걸 화두로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말을 톡 던져 놓으니까 다들 막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그가 말하는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에 있었던 그 마이클 샌달 교수가 다 한번 짚고 넘어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샌달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그는 빌 게이츠가 될 수 있었을까?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였던 것은 그가 백인이었고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가 백인이었고 미국에서 태어난 것은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다. 그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거에 대해서 너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샌달이 얘기하는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인종별로 대학에 할당되어 있는 그 TO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그런 공정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그런 걸 허용한 이유가 뭐냐면, 단지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협의를 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씨 같은 분이 하버드에 갈 때만 해도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동양인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양인 할당제가 오히려 역차별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동양인이 그냥 실력대로 들어가면 그 동양인 TO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동양인 TO에 걸려서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 그 이준석 씨가 그 생활을 할 때 소위 말해 그 샌달이 얘기했던 그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슬슬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능력 있는 것만큼 너는 얻어야 돼라는 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재밌게 갈 것 같은데, 그냥 다 똑같이 시험 쳐가지고 다 똑같이 얻은 결과물로 각자 가져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하지만 여기에 정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네가 공부 잘하는 능력도 사실은 네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샌달의 스승이었던 이 존 로스 같은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노력할 수 있는 의지력도 너는 물려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려받은 건 소위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존 로스나 마이클 샌달 교수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그냥 공부 잘합니다. 그냥 공부 잘해요. 못하는 애들 보면 그냥 못해요. 어쩔 수 없는 참 그런 유전자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네가 열심히 일한 것만 받아라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장애인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과 좀 맞지 않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너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네가 얻은 것을 네가 다 쓰지 말고 이웃과 나누는 그 적극적인 나눔과 사랑의 행위를 하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왜 정직하냐? 네가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주님께. 그것을 마땅히 누구한테 주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정직이라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인 솔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신앙의 정직과 솔직을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신앙의 정직함이란 의롭게 사는 것이고, 신앙의 솔직함이란 꾸밈이나 거짓이 없이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 바로 이런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욥이라고 하는 그가 정확히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땅히 정해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얘기해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부자라서 그래요. 잘 살아서 그래요. 건강해서 그래요.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쟤를 한번 망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배신할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야 그럼 내가 한번 네가 욥을 시험해봐. 하지만 그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안 될 거야. 하고 어떤 제한사항을 두시고 마귀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쫄딱 망했습니다. 자식들이 죽었고 재산 다 잃었고 몸에는 병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가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욥기 3장에서부터 39장까지 욥과 친구들의 굉장히 긴 대화가 나오죠. 그 대화 내용은 딱 이겁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정도로 고통당할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이 정도로 내가 벌받을 만큼 나 나쁜 짓 한 거 없어. 나는 진짜 억울하고 나 이거 하나님께 가서 말해야겠어. 이 얘기고 욥의 친구들은 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 너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을 거고 그걸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너한테 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욥은 나 그런 적 없다. 나 억울하다고. 친구들이 아니야 너 분명 그런 거 있을 거라고. 그 대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욥기 3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욥은 어떻게 보면 친구들에게, 그리고 사실 말하는 1차적인 대상은 친구들이지만 실제 욥의 마음은 하나님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왜 태어나게 했어요? 나 이렇게 힘들게 갖고 왜 태어나게 했냐고요.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 앞에 등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뭘 알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있었어? 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법칙을 알고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니?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니? 너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아는 척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오늘 본문에서 욥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듣기만 했으나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눈물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7절을 이 공동번역 설교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욥과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즈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너의 두 친구를 생각하면 터지는 분노를 참을 길 없구나. 너희는 내 이야기를 할 때 욥처럼 솔직하지 못하였다. 욥처럼 솔직하지 못하였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욥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종교인다워 보이는 그런 말 하나도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속에 있는 모든 걸 그냥 쏟아 놓습니다. 그 쏟아 놓은 그 자체를 지금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문제가 뭐냐면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땐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단지 그걸 못할 뿐이지.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정답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정답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솔직히 어느 때는 저거 그냥 입마음이 들더라도 주님께서 용서를 하셨으니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이 불타는 마음은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용서라는 건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용서에 대한 사실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요셉이 그의 형제를 용서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를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몇 년 걸렸을까요? 20년 걸렸어요. 20년. 그가 그의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낳았을 때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의 일을 잊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세월이 지나서야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라고 용서가 되고 내 형제라고 용서가 되고 내 자식이라고 용서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형제니까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분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이 교회에서 상담하다 보면 정말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그 부르르르르 떨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분 정말 많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라고 얘기해야 되냐고. 맨날 나 때리고 술 먹고 그 했던 나 아버지를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되냐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 엄마에 대한 원망, 나 버리고 그냥 집 나가버린 엄마, 그런 거에 원망, 형제에 대한 분노,
제 친구 목사는 그 어렸을 때 형이 자기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간에도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재판 가서 싸우면 훨씬 더 깊고 오랜 시간을 싸울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용서란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보면 그 높은 모습은 사실 나중의 일이에요. 나는 정말 오늘 사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 상태가 이래요. 나 쟤 미워 죽겠고요. 나 쟤 꼴보기 싫어 미칠 것 같고요. 나 오늘 정말 입에서 정말 육두문자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막 내가 이렇다고요. 막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 않은 채 그냥 앞에서 마치 대표 기도하듯이 고상하게 아주 그냥 입에서 그냥 거룩한 말이 그냥 덜덜덜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느샌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있어 보이게 기도했어요. 있어 보이게. 우리가 기도의 문구를 틀리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공동 예배 때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왁구에 맞춘다고 하죠. 그 틀에 맞게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좋은 훈련이에요. 하지만 내 개인의 기도조차도 그렇게 틀에 맞춘 듯이 내가 주님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한 내 마음을 드릴 리도 없고, 솔직한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그분과 사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대화를 할 때 교원 영색이라고 하죠. 얼굴 색을 꾸미고 교묘한 말을 하면은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 들죠. 제 말에 숨겨진 의도가 뭐지? 쟤는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그거 파악하느라 시간 나갑니다. 그러면 대화하고 나서 찝찝해요. 뭔 생각부터 하죠? 내가 무슨 실수했지? 내가 뭐 잘못했지? 제가 이걸 갖고 나중에 나한테 시비 걸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계속하는 게 그 소위 말해 꾸밈의 대화이고 거짓의 대화이고 위선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어느새 그냥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착한 척, 거룩한 척, 나는 그냥 그래도 내가 그래도 모태 신앙이고 신앙생활 몇 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정작 정말로 가장 솔직하게 기도해야 될 하나님과 솔직한 대화를 하나도 나누지 못하고 그냥 있는 척 기도하다 보니 사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죠. 욥처럼 이것이 내 안에서 썩지 않게끔, 골마 터지지 않게끔 터트려 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네가 어딜 감히 나한테 건방지게 이런 말을 해 하고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를 만나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나아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3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듣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직하게 사는 것과 솔직하게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모두가 다 하고 갖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이 거짓된 신앙, 바리새인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욥과 같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른 것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그렇죠.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정말 이유 때문에,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난 괜찮지 않은데, 사실 내 상태는 안 좋은 상태인데 괜찮은 척하고 안 아픈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며 살다 보면
어느샌가 거짓말이 거짓을 덮어버려가지고 내가 그런 사냥이나 착각하고 영원히 변화받지 못한 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까 때로는 두렵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로 주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분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주님께 돌리며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볼지라 주